가장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마음 들여 일하라, 마음 들여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이라는 그 컴퓨터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죠. 근데 애플이 세상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엉뚱한 괴짜였지만 그 괴짜가 가진 꿈이 오늘 애플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백성은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제도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최종 선택을 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수의 의견과 소리가 묵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어떤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그 다음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 그 다음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의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조국인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죽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존 낙스의 그 고백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과연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야, 이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일, 교회가 갱신하는 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일, 교회의 성령의 간 역사가 나타나는 일,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모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불타버린 성벽의 문을 닫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건축 헌금을 모아놓고 시작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그 해답이 나오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부실공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핵심은 느헤미야가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많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다니까 문제 많은 인생임.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핀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재진이가 기도 제목이 많구나. 물론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선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제가 지갑을 잘 보여드리는데 이 설교할 때는 이건 보조 재료가 필요하다. 제가 식당을 가면요, 저는 플라스틱 카드 하나면 밥값이 다 계산돼요. 아주 자신 있게 이거 플라스틱을 딱 내놓습니다. 그럼 쫙 긁더라고요. 여러분, 플라스틱 카드 하나도 음식값을 지불할 때 당당하게 내미는데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하면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부터 우리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오늘요, 우리 한국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가 정신 못 차렸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여러분 6.25 전쟁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찌질어지게 가난하던 나라가 OECD에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6.25 때 우리나라 도와주려 갔던 저 이디오피아, 필리핀, 태국, 뭐 내노라는 나라들 우리가 다 없어버렸잖아. 우리가 도와줄 입장이 됐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만 합하면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참 이러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예루살렘 현장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형제 하나니의 보고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것을 직접 보게 돼요. 저도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를 둘러봅니다. 쭉 둘러,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멘. 목사가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걸로 쓰시죠. 이래야 된다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지.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동력자들을 찾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장로님들, 또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학교 부장님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의 리더든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따릅니다.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간증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부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갑시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렇게 갖고 갑시다. 우째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요. 갖고 갑시다. 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간절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일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건축을 방해한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고 했을 때 그들을 업신여겨요. 그들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여러분, 기대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장로 기간이 내가 이제 몇 년이 남았는데 내 이 시무장로로 있을 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귀가요, 슬금슬금 찾아갑니다. 야, 네가 뭔 저기라고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래. 적당히 있다가 그냥 은퇴하면 돼. 마귀가 쏙닥거린다고요. 또 권사로서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야, 그래, 이제부터 내가 거미를 박멸하는 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지나가면서 누가 이럽니다. 쟤 왜 저렇게 설쳐? 거미는 이로운 동물인데 이런 말을 하고 간다.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안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쏙 물러가라. 근데 그 사람 보고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 속으로만 해야지.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고 했을 때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까지 한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요, 잘 들으세요. 그들의 업신여김, 비웃음,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믿음의 결단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동참합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도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봐요.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만 봅니까? 하나님도 보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양 신앙생활 하면은 뽐때나게 멋지게 해야지. 교회에서 있으나마한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끝내주는 분들이라고. 옆에 있는 분들 봐요. 벌써 얼굴이 끝내주게 생겼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의 결단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동참해요.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원수 산발랏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기대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잖아요. 마귀가요 끝까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들이 나와요. 바로 이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 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와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아멘 하면 안 돼, 이거는.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5가지입니다. 읽어봐요. 같이요.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2번째요,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3번째,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4번째,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5번째, 타버린 돌들을 저 흙더미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이게 뭐예요? 어림도 없다 이거요. 헛수고하지 말라 이거요. 일찍 손 놔버리라 이거예요. 산발랏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롱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와라도 한 말이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얼마나 맥이 빠진 말들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 말이.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처참하게 다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수 산발랏과 도비아가 죄를 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 소용없어. 헛수고하지 마. 포기해. 뭔 새벽 기도야. 잠이나 자. 네 인생에 무슨 새벽 기도야. 아유, 무슨 수요 저녁 예배냐. 그냥 텔레비나 보다가 그냥 자. 마귀가 그런단 얘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서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산발랏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도비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특별히 해주는 말이야. 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다 심장마비 걸려. 집에서 자. 몰랐구나. 목사님이 유튜브 녹화해놔서 점심때 들어도 돼.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 이러다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어떻게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과 협박의 말에 느헤미야는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된다고. 설교 말씀은 한 귀로 듣고 못 나가게 이쪽 귀 막아야 돼. 아멘. 들어서는 안 될 말은요 그냥 KTS로 보내버리세요. 그 제가 주일날 알려드렸잖아요. 반사. 그냥 그러면 된다고. 왜 불신앙의 말을 가슴에 둡니까? 자,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협박 말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와 싸움을 하는 것은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에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그의 거짓이 없는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가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 기대하시라 이거야. 여러분, 문제가 바뀌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 이거야. 그래서 속속에 있는 자식이 있으면 야, 너 큰 힘을 내겠구나. 아멘? 사실 아멘 하긴 쉽지 않아. 그래도 아멘 하면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시간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8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첫째,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너무 두루뭉실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고 샥 끝내버려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해도 그래 안다. 하나님은 그러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따박따박 아리기를 원한다. 그게 여러분 방금 살펴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8가지로 나눠놓은 부분을 보세요. 빼놓지를 않잖아요.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뭘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전혀 예기치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카톡이나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아 볼 때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낱말 하나가 되게 거슬리는 낱말이 날라와요. 그거를 묵상하면 병 생겨. 별 뜻 없이 보낸 낱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들의 방해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세었지만 우리들은 차질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모두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 높이도 반절이나 쌓아올리게 되었다. 아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협공은 거세였습니다.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외적인 것에 휩쓸리질 않았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시험이 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강정제일께서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 그렇다고 하는 분들 한 방에 무너지네. 한 방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분도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도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몰랐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온 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인생에 가는 여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있고 그 상처가 가슴에 응어리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원수들의 방해 책동은 여러 가지로 거셌습니다. 하지만 차질 없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힘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경제일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헌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성벽의 기초를 완공하고 높이도 반절이나 쌓아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충성 혹은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지금 강경제일교에서 나와야지. 그렇지. 지금 강경제일교에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지금 강경제일교에서 불타버린 성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연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모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누군가 달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대충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다시 뒤돌아볼 일이 없게 해라.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한번 딱 맡아서 하면 두 번 다시 손볼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이 일을 그냥 항상 이렇게 하다가 말면요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아멘. 어째 아멘이 없어요? 아멘. 예를 들어 제가 머리를 깎는데요 한쪽만 바쁘다고 깎고 와봐. 아, 요즘 패션은 저런가 보다.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은 대충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함께 모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강경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뭐 할 때요?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할 때 느헤미야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런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존 낙스와 같은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는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엘리압과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